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보건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 TV도 있고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12절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이 신청이라는 말은 고지고대로 듣는다, 고지고대로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원이 거짓말에 잘 속는 관원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러 자기 이익 때문에 속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거짓말을 악용하는 자들이 이제 마귀 족속들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그런 습성을 다 던져버려야죠.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빛과 성령으로 그거 다 내쫓아버려요. 고백하게 만들고 그 악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리면 입에 거짓말이 떨어져 나가고, 거짓으로 그 세상을 경영하는 거랄까요? 수가주는 죄하고서 이제 그 경영하는 건데 짐짓이죠.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 그거를 속아줌으로써 이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를 이제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거짓말의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요, 그 거짓말로 돈을 벌어서 권력을 얻어서 그 주어진 시간 동안이라도 권력의 단맛, 황금의 단맛을 빨고 싶어 해요.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거짓말로 자기가 볼 때 참 자기가 갖고 싶은 여자, 자기가 갖고 싶은 남자가 있으면 온갖 거짓말을 다해서 거짓을 해갖고 그 남자를 품에 넣고 그 여자를 품에 넣죠. 이제 진실이 드러나면 그땐 다 이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은, 그 찰나, 그 기간만이라도 이제 그거를 누리려고 그러죠. 인간은 그러니까 내세가 없는 인간,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움을 모르는 인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 속에서, 육체 속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생성되질 않아요. 또 나오지도 않거니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속에 생각해 놓고 아무소 이렇게 해갖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스라이팅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하나님 임재예요. 그 임재를 받으면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재를 받는 것은 이제 시작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그 예수 안에서 먼저 믿는 사람을 이제 만들죠. 먼저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시켜서 하겠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갖고 그 사람한테로 가요. 전도 대상한테로 가서 그에게 임재하시죠. 임재하는 순간에 임재를 받은 거잖아요.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돼요. 받은 만큼.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노출된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공급이 돼요. 그는 그 성품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가 아닌 건 다 갖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씨 뿌려서 곡식을 30배, 60배, 100배를 낸다 해서 옥토라고 그러죠. 옥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확보하려면 예수님 인재를 자주 받아야죠. 항상 받아야죠. 그러니까 자주 받는 것과 항상 받는 것 차이는, 항상 받는다는 건 예수님하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돼요. 예수의 핏줄로 연결되면 한 몸이죠.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신경망이 이제 그 사람 속에 구축이 되죠. 그러니까 한 몸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한 몸 돼야 돼요. 한 몸 되면 예수님이 항상 그에게 임재해 계시죠. 항상 임재해 계시면 그 항상 임재 받는 상급을 받는데, 뭐 상급 중에 많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데 항상 받는 사람들은 그 논에 봄날에 모신게 할 그때 논과 논 사이에 그 물이 흐르는 것이 있어요. 예. 그 논에 흐르는 물처럼, 예,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밀려들어오죠. 항상 밀려들어와요. 항상 밀려들어오면, 예,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알아보고 그대로 순종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 임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령에 이끌려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 찬송 전에 이제 감사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사부터 시켜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 힘입어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찬송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 임재하죠. 임재하면 그가 임재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 알아듣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만 순종해요. 예.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 입을 맞춰줘요. 그러면 아깝게 사랑에 눈을 뜨죠. 예. 그래갖고 사랑에 점핑을 합니다. 아깝게 사랑으로 이제 점핑한 사람은 그 본질 계시라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궁극적 계시라고 하는 건데 그 궁극적인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아깝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봐요. 그리고 아깝게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아깝게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순종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궁극적인 거죠. 그게 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래갖고 항상 그 하나님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 기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깝게 사랑으로 점핑하게 만드는 그 점핑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요. 점핑의 능력이 없어서 아깝게로 못 가거든요, 인간이. 그런데 그 능력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공급받아요. 이렇게 좋은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그게 그렇게 귀하다는 걸 깨닫게 돼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요. 그 잠언서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은 그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선물을 받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은 사람은 상으로 뭐를 얻느냐면 그 아깝게 사랑으로 점핑하는 힘을 얻죠. 아깝게 사랑으로 점핑하는 힘. 그래서 그 사람 이제 본질 계시를 받아서 누리는데요.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어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선물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예수 임재를 받고 예수 임재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깝게 사랑으로 도약하게 되고 아깝게 사랑으로 도약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죠. 선물이.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만 알아보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요. 처음에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그렇게 반응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아깝게로 도약해서는 사랑으로 알아보죠. 사랑으로. 그 사람 속에 사랑으로 알아봅니다. 이렇게 좋은 것임을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달아가지고요.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바깥에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사람이 살다가 보면 바쁘면 기도 못 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일에 그냥 순간에 묶여버리면 또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고갈된다고요. 고갈되지 않고 다음 없이 솟아나는 것을 근원의 복, 원천의 복이라고 그래요. 그 근원과 원천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기도에 힘을 주죠.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완전히 연합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연합이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고, 굉장하죠. 예수의 피로 연결되고 성령의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항상 그에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마른 땅에 냇물 흐르듯이 주의 말씀이 그 논뱀에 물이 흐르듯이 그 논에 그 조그만 개울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물이 흐르듯이 그 사람 속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밀려 들어와요. 그 밀려 들어오면 그 힘으로 아깝게 사랑으로 점핑해가지고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죠.
누구든지 이제 아깝게 사랑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다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다리가 이제 그 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밟고 있는 계단에서 그 다음에 계단, 그 다음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두 개가 빠진 상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몸이 민첩한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어떻게 올라가지만, 그러나 이제 몸이 둔탁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간격을 더 좁혀서라도 올라가려고 그러지, 그 간격 떨어지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오셔갖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죠.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순종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많아요. 우선 이제 감사 찬송을 하면 온유겸손을 주죠. 예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이제 소화력을 주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그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운전대, 예수의 운전대가 오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오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죠. 찬송이 터져나오면 하나님 임재죠. 물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오는 것도 하나님 임재예요. 그래서 임재가 임재로 이어져서 그렇게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아요. 선물로 받으면 이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을 해요. 다른 말 안 들어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고통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줘서 아까페 사랑에 눈을 떠요. 사람은 다요, 사랑에 눈을 떠야 그 사랑에 점핑해 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엄마하고 피부 접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에 대한 사랑이 눈 뜨면 엄마 사랑으로 점핑해 가죠. 모성애가 생기는 건데요. 처녀가 이제 그 결혼 전에는 자기 사랑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강해서 엄마만 부려먹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남자를 만나서 이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기 사랑이 이제 남자 사랑으로 옮겨갔다가 이제 그 애를 갖게 되죠. 애를 가지면 애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낫나보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기에 대한 사랑이 이제 눈 떠요. 사랑이 눈 뜨면 그 사랑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평생 사랑의 종이 되거든요. 이렇게 사랑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주면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바로 그 아까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죠. 사랑이 시키는 것만 해요. 사랑의 말만 듣고 그 사랑에서 나온 소리만 알아듣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인간 속에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고 자기 사랑도 있고 친구 사랑,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사랑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거기 사랑에서 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시가 온다고요. 근데 그걸 다 부딪혀요. 다 부딪히고 오직 아까페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어요. 아까페에서 나오는 소리만 알아듣고 아까페에서 나오는 소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사랑이 눈 뜨려면 스텝 바이 스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내 속에 이제 그 찬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대백을 부르면요, 넘치는 감사, 성령이 이끌려서 해야 돼요.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하면 그 입에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예수가 임재하시죠. 거기 임재하시면 비로소 상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상을 받아요. 임재 받은 만큼이에요. 항상 받으면 항상이죠. 그래서 항상 받으려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하고 연합되지 않겠어요? 그럼 연합되는 분량만큼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키로수로 생각해요. 임재를 100kg 받으면 100kg만큼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거고, 1000kg를 받으면 그만큼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거고, 1000kg를 받으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많이 온 만큼 그만큼의 이제 사랑으로 점핑하는 데 힘을 얻죠. 아까페 사랑에 눈 떠서 그쪽으로 점핑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녀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까페 사랑, 하나님 본질의 사랑에 눈을 뜨지 못하면요, 그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사랑이 눈 떠야 됩니다. 아이들 성장기를 보세요. 사랑이 눈뜬 대로 갑니다. 그 사랑이 눈뜬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눈뜬 사람은 평생 아버지만 사랑해요. 엄마에 대한 사랑이 눈뜬 사람은 엄마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눈뜬 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눈뜨는 시작이 되고 그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 사랑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눈뜨지를 못해갖고 그저 교회 생활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꾸미는 게 아니고 우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이 막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셔야죠. 예수에서 나오는 사랑이니까.
예수 속에 있는 아까페 사랑이 우리 속에 샘물같이, 강물같이, 바닷물같이 솟구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의 관계가 이제 더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수록 그 속에서 이제 그 샘물같이 나오던 것이 강물같이 나오죠. 예수의 사랑의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같이 나온다고요. 그럼 바닷물같이 나오면 그 사람은 성자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사랑은 하나님 본질의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랑이 그 사람 눈으로 철철철철 나오고, 귀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땅구멍으로 나오고, 그 몸에서 나오는 그림자한테도 그 사랑이 쏟아져 나와요. 그 사람이 입던 옷에도 그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이, 하나님 건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만 덮쳐도 귀신이 떠나고 병명자가 고쳐질 정도로 하나님 사랑의 에너지가 그 사람 통해서 쏟아져 나오죠. 이렇게 바닷물처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점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처음에 천척을 쟀더니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천척을 쟀더니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천척을 쟀더니 이제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천척을 쟀더니 이제 그 창이란 물이 됐어요. 헤엄칠 물인데, 그 다음에는 뭐 도저히 이제 인간으로 건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까페 사랑의 그 에너지를 그렇게 바닷물처럼 나오게 하면요, 굉장하죠. 그 사람 전체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끌어다 쓰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첫 출발이 하나님 임재, 예수 임재입니다. 예수 임재를 제대로 잘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선물이 오는데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고 그 중에 하나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와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죠. 근신은 몸에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 몸이 알아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근신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알아듣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죠. 그 인간을 오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자기가 뭔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있는 줄로 착각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도 우리는 알아들 지혜도 그 지식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구해야 되거든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게 하는 능력, 지혜가 되신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지식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살아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유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익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알파 오메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볼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순종이 되셔야죠. 그래갖고 우리 한계를 벗어나게 해줘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으면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가 깔리는 거고, 지식이 깔리는 거, 능력이 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유익이 오는 거고, 예수님의 순종이 그 사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 받은 만큼 이제 순종하는 사람 되거든요. 그래 예수님만 순종하는 걸 절대 순종이죠. 우리는 다 알아야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피조물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시켜요? 우선 먼저 순종부터 시켜요. 그리고 나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순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순종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어제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계속 불변으로 확장적으로 순종해야죠. 불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도록 순종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죽도록 사랑해야 되죠.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사람 되는 것. 이게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데 하물며 우리 피조물이야 오죽하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데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셨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 기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까페 사람으로 점핑을 못해요. 왜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느냐 하는 거는 그 관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재권이잖아요. 관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행정직의 관원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죠. 대통령도 관원이 하나예요. 그렇죠. 모든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권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9급하고 또 8급, 7급, 6급 이렇게 올라갈수록 결재권의 그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그 결재권을 악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결재권을 사용하도록 속이는 건데요. 이 속이는 것은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사기를 치셔서 속이는 것도 있고요. 공갈 협박으로 속이는 것도 있고, 하여튼 속이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치, 갈치, 약치, 탈치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리고 강탈, 수탈, 억탈, 늑탈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여서 취하는 것이 그렇게 내용이 많아요. 이게 인간들 속에서 이제 보모스스로 그 하부가 그렇게 관원을 속여서 결제를 받아가지고 하부가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전을 이제 바보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상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거짓을 해갖고 걸려도 자기들이 걸리고 상전은 보호가 되는 이런 식의 짜고 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제 관원의 자리에 앉아갖고 그 관원의 자리를 거짓말로 또 강도질로 악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 파악할 수 있으려면 그거 인간의 한계 바깥이죠. 사람이요, 자기가 정직한 것을 이제 사모하는 자가 되면은 이제 그 정직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 친구라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 앞에 기도하면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직함이 돼요. 이 정직함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모든 피조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거짓을 다 간파할 수 있고 격파할 수 있고, 거짓이 이제 연출되잖아요. 퍼포먼스로 연출되는 그 연출까지도 다 꿰뚫어보고 분쇄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자기 곁에 거짓이 없이 살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진실무망한 사람들만 옆에 두죠. 거짓된 사람을 옆에 두면은 안 되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만, 예수가 들어간 사람만 자기 곁에 두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속에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거짓에 속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진실이 알고 속을 리는 없어요. 진실은 거짓을 간파하고 격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예수의 진실이 항상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면, 또는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나오면 자기 주변을 항상 청결케 하죠. 진실무망한 사람만 옆에 두는 거예요. 진실무망한 사람. 근데 잘 속는 사람들을 옆에 놔두면 안 돼요. 하부가 잘 속으면 악용당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 진실이신 예수가 들어가서 항상 다음 없이 진실의 샘이 솟구치는 사람들은 그 관원을 속여서 움직이려고 하는, 결재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미리미리 다 간파하죠. 그 의도를 다 간파를 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줘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대비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직원들이 다 그렇게 예수의 사람들이면 다 이제 예수의 빛으로 다가올 거짓의 침투를 다 막아내죠. 이렇게 막아내는 그 조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풍진 세상에서 그것들에게 속지 않아요. 속으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 자리 그 결재권을 지키려면 그 비서실 전체 또는 청와대 전체에 있는 직원들이 다 그들 속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셔서 진실의 강물이 나오고 바닷물처럼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내 생물이 앞뒤 눈이 가득하잖아요. 모든 거짓, 전방위적으로 오는 거짓을 다 간파하고 격파하고 격파해갖고 진실을 확실하게 확보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롭게 경영을 해야죠. 그러면 성공적인 대통령의 임무를 할 수가 있어요. 비선실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대통령인데 여자가 하나님하고 연결돼갖고 진실무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진실의 강물, 바닷물을 갖고 내려와서 남편 주변을 다 앞뒤로 살펴야겠죠. 그죠? 각 나라, 각 조직들이 남편의 결재권을 어떻게 악용하려고 드는가를 다 내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지혜를 받아다 줘야겠죠. 이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죠. 근데 여자고 남자고 그런 게 있어요. 여자가 하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하와는 마귀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그 유전자를 인간에게 넘겨줬어요. 접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을 접신이라고 하고요. 서로가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접촉이라고 하는 건 만나서 대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유전자를 여자들이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남자는 이제 여자 말을 잘 듣는다고. 하나님보다도 여자 말을 더 잘 듣는다고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이것들을 예수 앞에 다 제거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행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상을 주셔갖고 그 마음에다 입을 맞춰줘서 아까페 사랑의 눈을 뜨게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 아까페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점핑해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의 소리만 듣고 그 사랑의 소리만 알아듣고 그 사랑으로만 행동해요. 그러면 어떤 효과를 받느냐 하면은 마귀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마귀하고 접촉이 딱 끊어집니다. 마귀도 그 사람한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본질 앞에는 마귀가 힘을 못 써요.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나라의 대통령 뭐 다 주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나라의 대통령은 그 옆에 마귀하고 접촉한 사람이 있으면 그 대통령은 바로 이제 마귀 권력이 돼버려요. 그 마귀 권력이 되니까 마귀가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지 않겠어요?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뽑아놓고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본전 다 뽑고도 남잖아요. 지금 이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그런 그 관원들은 그 하부가 다 악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소리를 알아듣고 가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근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제 둘러싸여 있으면은 혼자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관원들은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거죠. 집에 마누라 단속, 자식들 단속하고 딸 자식 단속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 비서실 또는 직계 바로 옆에 직원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겠지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빛의 사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지혜받는 사람들, 예수한테 지혜받는 사람들, 예수한테 진리를 받는 사람들이 둘러싸야 돼요. 그렇게 둘러싸면은 거짓이 절대로 역사를 못하죠. 어둠이 절대로 역사를 못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자들, 마귀의 거짓말, 그리고 마귀가 가져오는 게 이제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사치, 갈치, 약치, 탈치, 착지 전부 거짓말에서 나오는 거고, 강탈, 숫달, 옥탈, 늑탈 이런 건 전부 강도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공갈 협박으로.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이제 일을 만들어서 국민을 속이는 거죠. 명분을 그럴싸하게 하지만 속에는 노략질은 이를 품고 있죠. 겉으로는 저걸 가지고 있죠. 양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은 이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국가 돈 빼먹고 또 국민 돈 빼먹고 뭐 하여튼 국민의 그 이익을 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온갖 거짓된 거를 다 모두 다 간파할 수 있는 직원들을 옆에 둬야 돼요. 하부를. 그런 자들을 하인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의 직원이라도 나라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짓을 다 간파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3, 4, 5 모여서 곳곳에서 거짓을 이제 서로 모여서 공모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앉아서 천리 일어나서 말리죠. 그러니까 내려다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내려다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받아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님, 이 나라에 흐르고 있는 모든 거짓을 다 보게 해주세요. 다 알게 해주세요. 해갖고 그거를 보고 듣고 해서 이제 대통령 주변에서 그걸 보고 들으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예수님께 받아갖고 해야겠죠. 그게 이제 국정원이 돼야 되고, 그게 모든 공직이 돼야 되고, 대통령 주변이 돼야 되거든요. 비서실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극히 말단도 그 정도가 돼야 된다면 대통령 곁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마귀의 기만, 거짓이 틈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현실과 뭐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무슨 일을 하려면 엄마 뱃속에서 받은 정직함을 바탕에 두려고 그래요. 그건 사람들마다 다 이제 다른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간 속의 정직함을 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허실실 전법이라는 건요,
인간 세계에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해도 끄떡하지 않고 그 거짓말로 뭐를 이제 이루잖아요. 그럼 그거에서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다가 뭐 끝에 가서 또 뭐 비참하게 죽어도 뭐 차들은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서부터 예수님하고 교통한 사무엘을 생각해야죠. 사무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죠. 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다 배웠죠. 근데 사무엘의 형제들이 이제 있어요. 그 형제들이 아마 옆에서 진실무망하게 받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옆에 진실무망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진실무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실에 완전히 무장이 돼갖고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진실무망할 정도면 강물같이는 나와야 돼요. 예수의 진실이 나와서 그의 눈, 귀, 코를 항상 씻어서 그 진실로 무장을 하면요 모든 거짓을 금방 간파를 해요. 모든 거짓 다 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를 다 간파하고 그 거짓의 목표가 뭐겠어요? 권력이든 뭐 돈이든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다 간파해가지고 그런 게 그걸 가지고 예수 앞에 기도하겠죠. 예수님, 저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알려주죠. 이렇게 하라고. 그런 자들이 대통령을 둘러싸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은 그 권력을 가지고 망하는 나라를 만들지 않죠. 근데 물론 대통령이 정직해야 돼요. 우선 대통령 먼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로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갖고 말단도 모든 걸 다 볼 정도면 대통령은 더 말할 것 없죠. 더 말할 것 없이 더 그들보다 몇만 배, 몇억 배를 더 자세히 보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해결 방안을 구해야죠. 그래서 그 권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그 사기질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 생각 안 해요. 그때만 반짝 효과를 보면 그거를 기회로 해서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여갖고 얻어지는 기간을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그냥 1시간만이라도 속이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들 목적을 달성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끊임없이 속여가는데 안 속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함께 하는데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죠. 그 함께 하는데 능숙하게 길들여진 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만이 그 귀신 마귀가 속이는 거를 간파하고 격파하거든요. 그것들에게 찰나의 시간도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거짓을 이기는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 다 악하다. 그러니까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 거짓것대로 믿으면 그의 하인들이 다 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해서 지혜를 받는 건 악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걸 다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관원이 거짓말에 잘 속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진실무망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 약한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진실의 통제가 없으니까 거짓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곁에 하인들이, 관원 곁에 하인들이 그들의 그 속임수에 놀아나니까 그 하인 말을 믿고 그냥 거짓것대로 받아들였다가 크게 낭패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그 솔로몬 왕국에서 이제 사용되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국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그 관원들의 옆에 있는 하인들이 다 예수님의 지혜를 누려야 된다 그죠. 예수의 지혜를 안 누리면 그건 악한 거다고요. 악한 거다. 속으려고 환장한 거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있는 속지 않는 힘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속지 않는 힘이 있어요. 속지 않는 힘을 가지고 대통령을 섬길 수가 없다. 관원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해요. 왜? 마귀가 와서 눌러대면요. 어떤 인간, 예수 없는 인간들은 다 속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마귀가, 센 마귀가 와서 눌러버리면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으니까 그것들이 못 오는 거지. 하나님 막지 않으면 다 미혹받아요. 미혹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전 세계를 이제 복음화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과정에 성령을 부으시거든요. 부으셨다가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가 마감하고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시대라고 그러죠. 그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그 구원이 육적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이제 그 이방인을
이렇게 이끌던 그런 시절이 아니야. 이제 그게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방주가 닫힌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옆에 안 계시거든요. 예. 성령이 옆에 안 계시면 마귀 와서 내리 돌려요. 놀라면 다 속아요. 다 속아갖고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배도, 예, 전 세계적으로 배도가 일어나죠.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 예수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 외에는 다 미혹받죠. 미혹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예, 진리를 확보를 해야 돼요. 진리의 기름을 확보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 인간은 셀막에 와서 누르면 속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갑자기 보이스피싱에 걸려갖고 막 수억을 날리기도 하잖아요. 그 보이스피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거는 이 거짓된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진리의 강력을 갖게 하시면 그 이제 거짓을 다 이기죠. 예.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모든 거짓을 간파하고 격파할 수 있는, 예, 그런 하인들을 옆에 둔 사람만. 예, 예.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 아무리 자기가 모든 걸 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안 줘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신 걸 보시면 알잖아요. 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고, 귀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 거고, 코는, 예, 코로 맡을 수 있는 것만 맞는 거잖아요. 혀는 마찬가지고, 예, 그것도 다 안 되면 이제 손끝, 발끝, 예, 몸으로 이렇게 비벼서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 기능이 다 다르게 있어요. 이것처럼, 예. 그 하인들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끝,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혀끝의 역할, 뭐 이렇게, 예, 다 역할을 해가지고, 예, 모든 거짓을 간파하고 격파해갖고, 예, 하나님의 진실만 찾아가지고, 그래갖고 그 진실을, 예,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갖고 그 진실에 따라서 처방을 받아야죠. 그러면 그게 이제, 예, 문제 해결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고관대장이 많죠. 그런데, 예, 그도 역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 진실의 강력, 예, 진실의 강력으로 무장해야 되겠지만, 예, 그 하인들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예,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예,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능력, 예, 거짓을 다 때려잡아서 진실의 세계로 이끌어. 사람이 속으면 망해요. 경제는 거짓에 속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마귀한테 속으니까 에덴 동산 다 뺏겼잖아요. 사울왕이 백성이 두려워갖고, 예, 아멜렉 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그 공갈 협박이에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예, 예수님만, 예, 진실이고 충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예수님 우리 속에 모셔드려서, 예, 예수의, 예, 참된 하인이 되어야죠. 진리의 하인이, 진실의 하인이 되어서 진실로 그 진실로 하나님 섬기고, 그 진실로 국민을 섬기고, 그 진실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돼야죠. 그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 그 예수가 주신 진실로 하나님 섬기고 국민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예, 관원이 되고 그 하인이 되어야죠. 그 목사님이 되고 그 목사님 곁에 사람들이 되어야죠. 예, 거짓과 속이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를 다 내쫓아서, 예, 흠과 티가 없이 정직하게 예수님 뜻대로, 공직이라고 그러죠. 공직. 예, 아주, 예, 하나님의 공직으로, 예, 정직하게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 그날의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 얼굴빛 성령각성 구에서 받아갖고 그 힘으로 구에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보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